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뇌 앞에 보내노니 그가 뇌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곧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과거의 신앙인들은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또 그 날을 기다리고 성탄을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다시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임박한 재림, 곧 오실 주님.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언제 온다라고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사람들이요, 그날과 그 시간이 되면요, 자기들이 이 정해놓은 산에 모여서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흰옷 입고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요, 웬걸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1992년, 벌써 20 몇 년 됐네요. 거의 30년 넘었네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온다고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미 성교회인가 다가올 미래인가 다미 성교회인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온다고 날짜를 딱 못 박아놓고 이제 어디로 모여라 해갖고 그날 예수님이 온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거기다가요, 흰옷 입고 모여갖고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오면 천국에서 살 건데 이 땅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면서 집도 팔고 재산도 다 팔고 그거 팔아서 다미 선교회에다가 다 헌금을 해버렸는데 웬걸요, 다미 선교회 이끄는 아무개 목사는 그거 갖고 적금 들어놓고 또 그거 갖고 땅 사놓고 집 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기는 천국에 안 가고 다른 사람들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무주 구천동 안에서 우리 목회자들의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세미나에 참석 중에 있었는데, 아이고 9월 26일쯤 되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내일 모레 예수님 온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9월 28일 날 저는요, 예수님 안 온다는 거 알고 그냥 숙소에 가서 쿨쿨 잤어요. 잠잤어요. 그랬더니
웬걸 예수님이 온다고 막 열내는 그 사람도 숙소에서 쿨쿨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사실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 온다고 막 사람들이, 그런데 12시가 땡 됐는데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왜 안 오냐고 막 열심히 찬송을 부렸는데 그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간은요,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데 사람이 뭔가 숫자를 계산해 갖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요, 하나님은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아이고 예수님 안 오니까요, 아이고 예수님이 아직 올 때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예수님이 오다가 그냥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니까 돌아가셨다고 뭐 이렇게 거짓말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한 예수님의 오시는 날을 예측한 그 실패의 날이 있어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근데 다시 오실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근데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사실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 다시 오는 날이요,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의 날이 됩니다. 왜요? 심판받을 것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인들에게는요, 준비했다라고 하는 마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심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약 성경 읽다가 보면 어느 성경 뒤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즉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기다리는 믿음을요, 기다림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영성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영성입니다. 신앙인들에게서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다? 이건 행복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마음에는요, 세상을 향한 사랑뿐입니다. 아이고 세상이 하나님 뜻을 어기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아래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는 그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예언자들을 보내시다가 마지막에는 임마누엘이신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5월 달부터 지난주까지 임마누엘 설교만 아마 한 24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당시에 사람들이 사는 것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나라 이렇게 살기 좋아도요,
여전히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살기 힘듭니다. 얼마 전에는요, 우리나라의 한 6번째로 큰 기업인 롯데 재벌, 롯데그룹이요, 휘청휘청한다고 그런답니다. 대기업도요 휘청휘청하고요, 또 그다음에 소상공인들도요 장사가 안 돼갖고 장사를 접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장 그만두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이고, 가다 보면 우리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나선 정치가들은요 맨날 쌈박짓만 하고 맨날 쓸데없는 짓만 하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는 제대로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들만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들만 권력을 갖겠다고 하는 걸 보고 또 속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면서도 속 터지는 일이 있는데요, 한 세대 전, 두 세대 전만 해도요, 우리는요 못 살면서 힘들었어요. 먹을거리가 없었고요, 뗄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쌀 2가마 사놓고 김장 한 접 해놓고 또 연탄 천장 들여놓으면 아이고, 겨울 준비 다 했다 해갖고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백장이요. 아이고, 그땐 백장이었군요. 천장 아니고. 여기 가면요 하월곡동 있습니다. 하월곡동. 옛날 서울 북공고고 지금은 서울 북교육청인데, 북부교육청인데, 그 뒤에 가면 이 주택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도 연탄 떼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갖고요 트럭으로 한 찬씩 연탄을 갖다가 이렇게 쟁이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재작년에 봤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이고, 지금도 연탄을 이렇게 떼는군요, 연탄을 쟁이는군요. 그랬더니 연탄 장사 아저씨가 이걸 날르면서 아이고, 그럼요, 연탄 지금도 뗍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도 어려웠어요. 제가 천장이라고 하면 너무 컸나 봐요. 연탄 100정이었대요. 근데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요 이게 더 어려웠어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요 뭐가 없었냐면요, 주권, 자유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5, 60년 전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한 세대 전에는요 주권과 자유가 없었어요. 내가 농사를 지어도요 뺏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 그릇도 뺏어갔어요. 우리 집에 있는 쇠붙이 싹 가져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걸 담을 그릇 없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파갖고 그걸로 그릇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바로 우리와 같은 그런 그 어려운 시절이 오늘 예수님 오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받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희망을 갖게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요, 이제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겠지만, 사람들의 기다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기다렸으니까, 내가 많이 기도했으니까, 내가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내게 복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의 그릇을 보시고 그의 삶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희망을 갖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오시기만 하면요 모든 고난이 끝난 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는요 기도와 절제가 있습니다.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입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모실 마음의 자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열어갑니다.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참다운 선지자가 끊긴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게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되바라진 애들은요,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고 사랑했는데도요,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나 언제 사랑했냐고, 얼마만큼 사랑했냐고 그렇게 따지고 덤벼듭니다. 그러면요, 부모 가슴에 못 박는 거죠. 말라기서에 보면요, 말라기 선지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야, 너희들하고 말 안 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아이고 아빠 그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고, 나도 하고 말 안 해. 그렇게 해버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 너희들하고 말 안 할게 하면서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400년 동안 말씀 안 하니까 선지자가 400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신구약 중간기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 이 시대 때요, 국력 땅에 떨어졌습니다. 관리들은 타락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일삼고요,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나라는 로마 제국의 손에 들어가서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중간기 시대 때 시리아의 식민지, 또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강대국의 수탈 말로 할 수 없고요, 민생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 그 이전의 사람들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위하는 마음보다는 자기들 위하다가 쌈박질하다가 국력이 쇠퇴하니까 그렇게 나라를 뺏기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 섬기는 믿음을 주도할 제사장마저 개인의 안일과 쾌락에 전념했습니다. 그때 마카비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처럼 행동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갖고 페르시아와 로마에 대항을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마카비와 그의 후예들이여 로마에 항거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마카비의 혁명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요, 사람들이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아니고, 한 번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두 번째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닌갑다, 이제 포기하자, 이거 그만두자,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요,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은 갖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도요, 어려운 시절에 우리나라에 뭐가 온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그 믿음의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기다리는 이유는요, 그 오래전에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한 말씀, 또 400여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또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구주이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준비하라는 말은요, 누구든지 메시아가 오면 마음 열어 맞아들이고 환영할 준비를 해라.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시고 당하지 말고 빨리 메시아를 맞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오실 주님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림절에 성탄절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대림절 절기를 먼저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오실 주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가랴는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 역시 잉태할 기능이 정지된, 임신 기능이 정지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에 늦게 외아들 하나를 주셨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평범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평범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인적이 드문 유대 광야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나무도 풀도 집도 인적도 거의 없는 곳, 물도 없는 거칠고 메마른 곳, 삭막하고 사람 살기에는 험준한 곳입니다. 광야라고 그랬어요. 저는 사막인 줄 알았어요. 사막은 이 모래만 날리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는 모래가 아니라 돌과 흙이 있고 나무도 조금씩 자라기도 하는데요, 이 나무가 아무리 자라야 한 50cm 정도만 자라고 만다고 해요. 저 미국에 가면 애리조나가 있는데, 애리조나 주가 있는데 애리조나 주에 사막이 있대요. 애리조나 사막이라고 하는데 그 애리조나 사막이 유대 광야하고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50cm 정도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걸 이스라엘 나무라고, 광야 나무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세례 요한이요, 이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데 그 외침 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려져요. 도시에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광야의 외침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의 외침 소리를 찾아 요한에게 갑니다. 요한이요,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거기에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 풍성하고 입을 것 좋고 살기 편하고 친구 많고 또 즐겁고 재미있는 곳 찾아 다닙니다. 근데 이런 곳은요, 광야가 아니에요. 편안한 곳에서는요, 다시 오실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편안하게 있으면 아이고 편하다, 이대로가 좋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살기가 좋으니까 주님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저기 제가 사는 기름동 옆에 정릉동 하나가 있는데요, 저기 제법 큰 빌딩 한 6층 7층 되는 빌딩이 하나 있는데 한 층마다 한 100여 평 이상 됩니다. 거기 뭐 병원, 은행, 유치원, 목욕탕, 뭐 학원 등등등등 들어 있습니다. 아이고 임대료가 제법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거기 주인 할머니가 죽기 싫대요. 이 좋은 세상 왜 죽냐고. 왜? 뭔가 가진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즐길 수 있으니까 아이고 주님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안 믿겠지만 예수 믿어도요, 아이고 예수님 늦게 오세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군중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회개를 외쳤을까요? 회개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시켜서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생활을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세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네 맘대로 세금 거뒀잖아. 그러니까 정한 대로 세금 거두고, 로마 군인들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의 것 많이 마구 뺏었으니까 그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요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살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회개를 위하여 기도를 잠시 하고 지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깝고요. 저도 누가 나보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요 싫습니다만 요즘 세상이 회개가 사라진 세상이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아이고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치고요 하나님께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제 회개를 외친 요한에게 회개를 외치는 것에 걸맞는 검소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아이고 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뭐 사람들로 뭐 하여금 이거 팔고 저거 팔게 하는데 그거 받은 사람은요 떵떵거리고 살면요 그게 이율배반이 되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아들이었지만 그의 생활 무대는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아니었는데 메시아의 선구자였습니다. 복음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광야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죽띠,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가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가죽띠를 딱 띄면요 선지자를 상징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요즘 남성들은요 다 허리띠 가죽띠 띄고 다닙니다. 가죽띠 띄면요 근데 허리가 딱 찬 게 묵직합니다. 저는요 교회 오다가 바빠갖고 어떤 데는 허리띠 안 메고 올 때가 있어요. 못 메고 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허리띠 함께 갖다 놓고 안 메고 오면 바로 메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뭐 물론 이 겉옷이 이렇게 기르니까 띠를 하는데 보통 이게 천이나 뭐 양털로 만든 끈으로 띠를 하는데 세례 요한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낙타토롯을 입었습니다. 거친 광야에서요 낙타토롯은 실용적입니다. 편리합니다. 사막성 기후인 이스라엘이요 낮에는요 엄청 뜨겁고 밤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요 낮에는요 그늘도 만들고 밤에는요 이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에 실용적이고 편리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메뚜기 광야에 많이 날아다니는 곤충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드셔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디 결혼식장 갔는데 뷔페 식당인데 거기 메뚜기 꼬우는 게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메뚜기 꼬우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대한민국에 메뚜기가 별로 없어요. 그랬고 저기 중국에서 메뚜기를 수입에다가 구워놓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석청은요 이스라엘의 광야나 들에서 쉽게 구하는 자연산 꿀입니다. 뭐 어디 캄보디아 가니까 목청이라고 나무에서 꿀을 얻고요. 대한민국에도 저 강원도 가면 바위 틈에서 꿀을 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석청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음식을 구할 수 없으니까 자연에서 나는 거 그냥 가져다가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요 불편한 겁니다. 요리해서 먹으면 편한데 요즘은 요리도 불편하니까 음식점 가서 사 먹습니다. 아이고 뭐 명절이 돼도요 옛날에는 명절 때 다 집에서 열심히 해갖고 가족들 모여서 먹었는데요 요즘은요 명절 때 집에서 별로 안 합니다. 그냥 바깥에서 나가서 사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세례 요한은 편리하지 않고 불편하게 살았어요. 이 불편하게 사는 이게 뭐냐면 편리함의 시간을, 편리함에 자기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생활 중에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거죠. 검소한 건요, 불편하게 돼 있어요. 불편하지만 그게 편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불편하면요, 너무 불편하다고 짜증낼 때도 있습니다. 저도요, 불편하면 짜증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불편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배움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요한에게 겸손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의 오시는 때를 알았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요한은요, 자기를 낮추고 뒤에 오실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목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종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자기를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준비하는 은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고 준비함과 기다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준비와 기다림에는요, 겸손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준비 안 해요. 교만하면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는 예수님 뒤로 가려지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드러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알려줬습니다.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물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의 세례는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지속적인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나의 지혜와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복음의 길잡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도록 세례 요한이라는 복음의 길잡이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회개를 외쳤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또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우고 내세우며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간을 지내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길을 보고 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남들은 크리스마스라고요, 마음이 들뜨고 즐길 것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검소하게 지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십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살아가는 지혜가요, 성령의 은혜로 생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소개합니다. 우리가 곧 복음의 길잡이가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복음의 길잡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힘들어도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평안을 갖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푸른 초장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려고 길잡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르는 세상은 힘들고 괴롭고 아픔이 가득한 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은 힘든 사람들, 괴로움을 당하는 심령들, 아픈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시는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림절 절기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천국의 소망 임마누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또 다른 길잡이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 얻을 때임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되 검소하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스스로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옵소서.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말하는 복음의 길잡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